반갑습니다. 정전, 처처불상, 사사불공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진리불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대종사님께 해주신 법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진리불공은 1.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2.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3. 선정에 혹은 연불과 송경을 혹은 주문 등을 외우고 4.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5.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6.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대종령 교의품에 해주신 법문입니다. 아까 말씀할 때 허공법계를 향해서 음계를 향해서 공을 드리는 것이 진리불공이다.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대종사님께서나 성자들은 우주에 있는 진리를 깨치신 어른들이 성자죠. 우주에 다복찬 진리가 들어있다. 그 진리의 원리를 깨우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자님이세요. 수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 수학자고,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과학자고, 또 이제 미술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어떻게 미술적으로 나타내요? 원리를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미술을 정말 못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딱 보면 저 각도가 어느 정도 되고 거리가 어떻게 돼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해서 그걸 되게 이렇게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사이즈가 앞에는 크고 뒤에 작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그리다 보면은 구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런 그 자연을 보고 딱 나누고 높고 낮은 그 거리를 측정을 빨리 해가지고 그 구도를 빨리 그리더라고요. 95세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것을 한번 가서 봤는데, 남편을 7년을 간호하시다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고 할 일이 없고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손자들 보고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크레용을 좀 가져와라. 그냥 크레용을 쓰던 걸 이렇게 작은 걸 갖다 드리니까 할머니가 그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밑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글씨도 쓰면 이렇게 나누어서 글씨 8자면은 여기를 4등분하고 또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그 네모진 종이에다 그냥 바로 그 색연필로 하나 밑그림 없이 그냥 막 그림을 닭을 그리고 새를 그리면 이 머리하고 닭의 그 이거하고 다 이것이 딱 그 분배가 그냥 맞아버려요. 그냥 그리는 새들 그려도 머리 부분하고 몸 부분하고 다 꼬리가 딱 맞고, 이거 할머니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는데 그냥 그 사물을 보고 이것은 이 정도고 여기는 이 정도고 이렇게 오고. 그게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원리를 딱 보고 앞부분은 좀 크고 가운데가 꼬리가 몇 분의 1 이것이 측량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화분을 그려도 화분 그리고 꽃 그리는 것이 다 이것이 이렇게 안 나누고도 다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보고 그냥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평하시는 분은 이분은 할머니는 그냥 그렸는데 이 모든 구도와 이 무엇이 다 잘 맞는다 그렇게 해요. 색감도 잘 맞는다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안 나요. 이렇게 종이를 나누어서 그려도 글씨도 삐뚤빼뚤할 뿐이라 잘 안 되는데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불공은 성자들이 우주에 있는 원리, 만유가 변하는 원리, 복과 죄가 되는 원리, 이것을 진리를 깨치서 아는 거예요. 원리를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갚아지고 그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불공은 근원적인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구를 하면 배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1번에 15분까지 나와. 그래 거기서 9명을 뽑더라고. 저희들이 이제 9명, 9명 9인제 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을 저희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서 공을 다 던져줘요. 그럼 이제 받으란 대로 이렇게 받으라고 받으라는 다 받았어요. 처음 이제 배구공을 만져보았었죠. 근데 15명 중에 이제 9명을 뽑으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9명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격이 크니까 어째 2번, 3번, 1번부터 크기면 2번, 3번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전위 센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위 센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은 있었던 건데 중위 센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시킨 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르쳐 주기 전에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바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여러 번 공을 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러는데 저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그냥 따라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공을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원리가 그것을 제가 올해까지 안 잊어버렸는데 공이 이렇게 오면은 공이 이리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야를 향해서 서요. 그럼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이쪽에도 이 사람들도 삼각형을 이리 향해서 쓰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공을 놓치면 이리 놓치면 이 사람이 받고 이리 놓치면 이 사람이 받고 해서 삼각형이 되게 다 공이 이쪽으로 가면 또 이 사람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삼각형이 되게 하고 또 이리 가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도 삼각형이 되게. 그래서 공을 받는 원리를 딱 가르쳐 주니까 공이 이리 가면 여기 사람은 또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어 놓쳐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향해서 쓰도록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원리를 익히면 공을 따라다니면서 익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을 때는 상대방도 이제 9명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 중에 제일로 공을 좀 잘못 넣는 사람이 이쪽에 둘이 제일 잘못 넣어. 그 다음에 여기 둘이 잘못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서브를 넣으면 여기다 놔라. 여기다는 못 넣으니까 배구 코트 바로 밑에다는 서브를 못 넣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놔라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넣어라. 그러면 중학생이 힘이 드니까 공을 여기서부터 손으로 주먹을 쳐가지고 여기 멀리까지 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되게 이제 가운데로 보내면 가운데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세게 쳐서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넣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한 반에서 학급이 한 학년에서 제가 두세 번째는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구를 하면 배구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꾸중을 들으면 항상 여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 사람이 안 왔다고 혼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공을 따라서 항상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축구를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축구를 보니까 아까 손흥민이가 공을 차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가운데 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가운데로 오고 공격은 어떤 루트로 하고 또 수비는 어떤 수비를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촘촘히 배우는 원리를 잘 배워야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불공도 성자들이 우주 원리를 깨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있는 원리대로 그렇게 공을 들여야 성공을 하죠. 이 진리불공 성공 원리는 여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효능이 어떻게 오느냐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공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거 뭐 하느님이 주고 부처님이 주고 대종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저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인데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제가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면 이제 빨리 익혀지는데 그렇게 못하면 이 원리는 알아도 많이 익히지 못하면 못하고 원리를 잘 못 배우면 모르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 선생님 굉장히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항상 삼각형으로 서서 공이 빠져나가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이 있으면 항상 공을 보고 어떻게 다녀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공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뒤로 가면 내가 뒤로 돌아서 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원리를 배우니까 이제 그 선생님 학교 이제 중학교 총 배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불공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성자들 깨친 원리대로 그분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배구를 하나도 못했지만 하란 대로 하니까 배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스는 이렇게 8팔자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공을 손끝에 힘을 주고 탁 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대로 하니까 배구를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체격도 크지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익혔지.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배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진리불공도 그 원리를 아시는 분에 대한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성공이 빨리 돼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축구 선생이 아무리 배구를 가르친다면 배구 선생만큼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리불공은 성자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제일 필요하죠. 믿음이. 그리고 종교는 신의 수지. 믿고 믿을 신자 풀해자 받을 숫자 가질 지자 믿고 이건 풀해자인데 풀나 알아서 우리가 수학 해설 무슨 해설할 때 무슨 푼다는 게 풀해자인데 알 해자도 돼요. 안다. 알지자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알고 그다음에 받고 지키는 거예요. 지켜. 믿는 만큼 알아주고 아는 만큼 또 지켜주고 받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아는 것은 잘못 알아요. 믿음이 100% 통하지 않고 아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약간 틀어지게 하면 틀어진 만큼밖에 못 알아요. 내가 90%를 믿으면 90%만큼만 알아줘요. 왜? 모르는 세계니까. 아까 음계라고 그랬잖아요. 음계. 숨어있는 세계.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는 1000m 올라갔을 때는 어떤 공기압이고 어떤 화력이고 그것을 잘 못 맞췄을 때 불발을 합니다. 그리고 달날에 다 가가지고 착륙을 못하는 것은 또 어디가 또 잘못되면 1mm라도 틀리면 또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잘 재서 잘 맞췄을 때 100%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그 상황을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원리가. 신의 수지 90%만 하면 특히 종교는 더 90%만 믿으면 90%밖에 못 얻어가고 70% 믿으면 70%밖에 못 얻어가. 그 70%는 믿고 나머지 30%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 30%는 알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70%는 확신하는데 30%는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30%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 풀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공부가 많이 늦었죠. 100%를 못 믿으니까 항상. 제가 이제 70%를 믿는다. 그럼 나머지 30%는 내가 의심을 가지고 모르니까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의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저것이 저렇게 하신 말씀이 맞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대동사님 법이 맞는데 내가 70%는 이해가 되는데
30%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런 의심, 신분 의심할 때 의심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전에, 믿기 전에 의심은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다음에 신분하고 그 다음에 의가 나오는 거는, 의심이 나오는 거는 믿음을 바탕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해보면 대종사님 법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단 그걸 부정을 먼저 하고 알고 싶은 건지, 불신을 하고 알고 싶은 건지. 불신을 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돼서 내가 모르는 건지, 그것을 잘 공을 들여야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100% 알기는 어려우니까 70% 알고 30%는 그런, 60%도 하면 40%를 알 때까지 그 공을 들이는데 기본은 믿음을 가지고 알고 싶어야 돼. 어디가 내가 잘못됐을까? 이 말씀이 맞을 텐데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하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음식을 했는데 똑같이 시킨 대로 했는데 짜다. 그 짠 것은 뭔가를 내가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어요. 어디서 많이 넣었을까? 그 다시 그 요리법을 보고 여기서 한 숟갈을 넣는 건 내가 한 숟갈 반을 넣는 건지, 반 숟갈 넣는 건지, 한 숟갈 넣는 건지, 그것을 다시 이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 조리법에 대한 믿음을 첫째로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진리에 대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 얻어지지 절대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불공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몸과 마음을 첫째 재개해라. 이거는 제자는 가지런하게 몸을 전체를 가지런하게 막 흩어지지 말고 몸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가지런하게 해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걔는 경계할 깨자. 경계할 개. 경계하고 조심할. 몸과 마음을 막 과하게 화가 많다든지, 과하게 막 기쁨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불신하는 마음이 많이 돼. 그런 것을 전부 놓고 편안하게 갖는다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진리불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가지라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가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만큼 편안하게 갖는가? 그렇게 자기를 자꾸 그 원본에 대조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할 것,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안 하고, 무엇을 내가 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요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조급하면 나는 그런 것들 전부 잘 찾아서 가지런하게 해야 돼. 가지런하게. 집안에 그 대종사님께서 옛날에 집에 현관을 들어가서 딱 보는데 신발이 너무 너저러 있으면 이 집 식구가 다 마음이 이렇게 요란한 사람들이다. 집을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 이렇게 신발이 나란히 가지런하게 있으면 그 집이 가지런하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 하나는 날라가고 딸딸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신발을 벗을 때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는 공부를 원불교에서 많이 하고 집에서도 그런 주의를 듣고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이 마음이 가지런하고 편하고 그렇게 갖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다 재개해요. 그러니까 몸도 더러운 것이 있거나 그러면 깨끗하게 씻고, 일하다 와서 많이 불편하면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만일에 많이 아프면 그 병을 좀 낫고 나서 하고 그래야지, 그 아픔을 가지고 오면 마음이 다 거리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첫째 가지런하게 하고 경계하기. 그 다음에 이제 법신부를 향해서 각기 소원을 세워라. 각기 원하는 바를 세우고 일체 사냐, 이건 사특할 사예요. 사특한 생각이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위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 욕심이나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특한 마음이에요. 그 어쨌든 내가 더 많이 뭘 갖고 오고 싶다,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사특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아까 재개하라고 그랬는데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내가 양보하고 겸손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정리해. 그렇게 제 삿된 생각을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급하게 빨리 이루고 싶은 거니 아니면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조금 내가 먼저 어떻게 새치기로 가고 싶은 거 이런 것은 다 놓아야 돼요. 진리불공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진리는 저 사람이 지금 사특한 생각으로 하는 게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아니 자기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알으세요. 진리는. 허공법계는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 센치가 정확하게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올릴 때는 각도가 몇 도고 일본에서 올리면 또 각도가 몇 도고 거리가 어떻고 이것이 다 정확하게 있는데 그걸 잘못 가면은 한국에서 쏘아 올리는 각도가 일본에서 쏘아 올리는 각도가 틀리니까 그것을 다르게 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진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 안 올라오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이렇게 삿된 생각, 남을 해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원래 공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각기의 소원을 세우고 일체 사념을 제거해라. 여기 이제 소원을 세우는데 어디 경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원을 세우는데 자기만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소원은 나와 내 가정만, 내 가정, 내 가족, 나나 내 가정이나 내 가족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소원을 세울 때 여기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이제 언젠가 또 한 말씀 드릴 텐데 맨 먼저 세계를 위해 두 번째 내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여속의 가정 세계 모든 인류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 세계 모든 인류 국가 나라의 전체 우리나라 국민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을 기도를 해라. 기원을 이렇게 기원해야 전체가 좋아지고 또 나라가 좋아지고 또 우리 가정과 종교가 있으면 자기 종교를 위해서 기르고 그렇게 내가 좋아지지 나만 좋아지는 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큰 세계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이 잘 된다. 소원을 세우는 방법이죠.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전 세계가 평화가 되고 한국이 남북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원불교 교도가 전체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도가 우리 교당 교도가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가정과 나와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큰 것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몸과 마음을 제기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는 삿된 잡념을 제거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송경을 해. 또는 주문을 외워. 이런 마음이 바탕이 돼서 선정에 들고 이런 몸과 마음을 바탕에 돼서 연부를 하고 이런 몸과 마음을 바탕에서 송경. 이거는 외울송. 경은 이제 경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 주자인데 경을 외우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 논이나 밭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두고
잡초도 있고 돌도 있고 다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저 그 밭을 먼저 다 정리를 하잖아요. 논도 다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 현재 대학원대학교 자리가 중앙훈련원이 있었어요. 지금 중도훈련원의 전신. 거기다 이제 대학원대학교다 짓고 그 훈련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향산 안희정 법사님을 원장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이제 훈련원이 이렇게 있으면 훈련은 길을 따라서 뒷길로 가가지고 한 이 정도의 우리 밭이 있었어. 훈련은 밭이. 그럼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밖에가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엔 인분을 여기다 이제 갖다 주고 다 그렇게 해서 밭을 다 골라서 잡초 제거하고 골라서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가을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 심는데 향산 원장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이 밭을 고를 때 다 주고 나중에 이제 고를 때 흙이 몽골몽골하니 그 하나도 몽골한 것이 없이 없이 전부가 다 펴지고 비단계를 가지고 잘 이렇게 기초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고를 파서 배추를 심게 하시지 그냥 조금 덜 다듬어지면 다 다듬어지게 하셔요. 저희들이 그냥 그제 밭할 때 그렇게 많이 안 했다가 이제 그 어른이 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저희들이 아이고 꼼꼼하셔가지고 그냥 흙이 뭉쳐있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비단길 같이 깨끗하게 밭을 해야 그다음에 씨앗을 뿌리게 하셨. 당신도 같이 나와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밭을 매려면 꼭 그 어른 그 생각이 나서 밭을 처음부터 정리할 때부터 깨끗하게 자르려는 그 생각이 나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1번, 2번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각기 소원도 세우고 배추씨를 심을지 팥씨를 심을지 무엇씨를 심을지 딱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밭을 자르듯이 내 마음을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처럼 다 놓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정. 선정 여러분들 알으시 입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불도 하시고 송경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연불과 송경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데 연불하고 선정은 똑같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에 우리가 입정 그러면 들어갈 입, 정 그래요. 우리가 법회 볼 때 입정 그러죠. 입정. 그럼 들어갈 입,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게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사념이 하나도 없이 딱 고정되어 있네요. 어디로 고정되어 있어요? 우주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깨끗한 마음.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에는 안 들어가는데 열심히 자꾸 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자꾸 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1분 하고 뭐 30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이 얼마나 정이 될까. 입정, 뭐 죽비 딱 치고 입정하고 또 뭐다 하면 또 딱 입정하고 법회 볼 때 입정하시고 강의할 때도 잠깐 입정하시고 모든 행사에 입정이 잠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입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라앉혀 나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입정이 얼마나 될까 그러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린아이들 오는데 처음에 3월 달에 들어오면 한 달은 부산해요, 애들이. 그럽시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딱 죽비를 치면 많이 부산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2달, 한 3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뭐 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죠. 애기들이니까 3살, 4살 다. 그럼 처음에는 막 부산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한 3개월쯤 지나면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딱 앉아서 딱 금방 조용해져요. 이게 그렇게 그 어린아이도 처음에 한 달 들어와서 한 1분도 못 앉아있지, 걔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한 3개월을 계속하면 이것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서
연불 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심고 모시고 그걸 자꾸 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길러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집에 24시간 중에 그거 와서 하루에 1분이나 할까? 1분, 많이 오면 1분이죠. 5년에 한 번 하고 5개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마음을 가십시다 하고 딱 죽비치면 이제 앉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3개월 지나면 바뀌어요, 애기도. 그럼 나이 드는 우리들이 정에 들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고쳐서 먹으면 정에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쯤 돼서 아이고 이걸 정을 하고 연보를 조금 하고 조금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전주교당에 그 훈련 지금 생각하면 선을 나고 가면 북을 큰 걸 놓고 연보를 했던 것 같아요. 경을 이렇게 치고 북을 치고 그때는 1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학교 들어와서 이제 출가해서 공부하는 데는 30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훈련에 가서 졸업한 교무들 와서 연보를 하자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못 해요.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1시간을 하자고 그러세요. 왜? 옛날에 선할 때 동선 하선할 때 당신이 향산 원장님, 대종사님 모시고 선할 때는 연보를 1시간씩 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을 하자고 하니까 학생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학생들이 너무 1시간을 기른다고 그러니까 30분만 하시게요. 1시간 하자고 그러세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제가 그래도 학생들 편도 두고 선생님 편도 들지만 원장님 편도 들지만 그래도 원장님 말씀을 듣고 학생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그 졸업하는 오고 온 교무님들에게 그래도 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대종사님 당대에 공부했다는 말씀 방법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해보고 못 오겠다고 해야지 하나도 안 해보고 우리가 한 번도 1시간을 안 해봤으니까 못 오겠다고 안 한다고 하면 되겠냐.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른은 대종사님께 법을 배우시고 공부하신 어른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1시간 했어요. 근데 1시간 흘러지니까 목닥 치는 사람이 팔이 아파서 못 치겠어요. 팔이 아파서 못 치겠으니까 원장님께서 가르쳐줘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목닥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릎을 하고 무릎에다 팔을 딱 놓고 치니까 아무리 1시간 아니라 2시간을 쳐도 근데 이게 들고 치니까 아파요. 근데 무릎 위에다가 양 손을 딱 놓고 이렇게 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닥은 가만히 잡고만 있고 채만 이렇게 채도 꽉 잡지만 이렇게 해서 채만 왔다 갔다 이렇게 치니까 팔이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안 아파요. 1시간을 쳐도. 그렇게 저도 이제 1시간을 일주일하고 열흘하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달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지 훈련하면서 한 달은 1시간씩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1시간 그렇게 연부를 했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을 1시간을 해보니까 연불이 1시간 하는 게 좋다는 걸 알지. 20분 하고 10분 하고 20분 하고 1시간 안 해봤으니까 못해. 그럼 절대로 1시간은 연불의 공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의 수지 믿고 알고 그걸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그걸 알고 계속 해보면은 그 맛을 알아요. 안 해보고 20년 출가 교육으로 살아도 안 해보고 나서 1시간의 연불의 공덕을 연불의 맛을 안다 그건 없어요. 1시간을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면 일주일하고 열흘하고 한 달쯤 해보면 그 맛을 알아요. 한 번에는 모르고 하루 이틀 갖고 모르고. 제가 미국에 가 살고 있을 때 햄버거를 참 못 먹겠더라고요. 햄버거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빵을 뭐 샌드위치나 이런 걸 먹어요. 근데 햄버거는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 멀리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이 없고 그런 데 가면은 햄버거를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햄버거 집에 가야 돼요. 그게 제가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그 교무님들이 쌤 이것은 괜찮아요. 먹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괜찮아요. 또 이제 또 나중에 또 한 번 먹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 5번쯤 먹으니까 햄버거가 그렇게 옛날처럼 싫지가 않아요. 아주 좋아지진 않지만.
그 6번 먹고 7번 먹고 8번, 10번쯤 먹으니까 아, 햄버거가 이 맛이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를 처음에 싫어했던 대로 10번을 안 먹어봤으면 햄버거 맛을 몰라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자기가 실제로 해보고 맛을 얻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론만 가지고는. 아까 운동도 손흥민이가 그래 하고 허재라는 그 농구 황제가 아침에 1000개를 넣어보고 저녁에 1000개를 그것을 3년을 계속하니까 친구들보다 확 솟아 슛하는 능력이 역량이. 근데 1000개를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 그것을 3년 하면 365일을 그럼 어떻게 몇 개요? 365일 1000개 내면은 1000, 만, 10만, 100만 개인가요? 30만 개인가요? 300만.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늘어, 자기 실력이 늘어. 우리가 몸무게 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물병을 뭐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이렇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라. 그러면 이 팔의 근육이 어디가 생긴다. 또 이제 역기를 몇 킬로짜리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걸 하면 허리가 어디가 좋아지고 유두박근이 어디가 좋아지고 다리 어떻게 걸으면 다리 허벅지가 좋아지고 종아리 힘이 생기고 그렇게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한 24시간 중에 20분, 30분만 계속해도 그 부분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24시간 중에 20분만 했는데도 이것을 계속하면 그 부분이 발달해요. 그것이 24시간 중에 23시간 40분은 다른 일을 해요. 근데 20분씩 계속 하면 그것이 그쪽으로 계속 힘이 몰리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예요. 이게 공을 들이면 이쪽을 해서 공을 들이면 계속 그쪽 향이 있는 공이 이것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를 1년에 하나 먹고 2년에 2개 먹고 그렇게 먹은 것이 나중에 5개, 한 3, 4년에 5개쯤 먹었는데 그것이 쌓여서 햄버거 맛이 쌓여서 다른 음식 먹는 음식 훨씬 많잖아요. 그럼 다른 음식 먹으면 햄버거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것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방송국에서 원음 방송의 사이클은 원음 방송 사이클,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 그렇게 나가는 것이 거기다 사이클을 맞추면 그리만 가잖아요. 원음 방송은 그 사이클에 따라서 그리만 가. 우리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그걸 노력을 하면 그리로 힘이 가는 거예요. 선정도 아까 우리 3살,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3개월을 하고 축배 딱 치면 앉아서 움직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럼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하면 그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계속 하는 것이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쌓이니까 어디를 향해 쌓여요? 허공복귀를 향해 쌓여져요. 그것이 허공복귀예요. 사이클이 허공복귀를 향해서 가잖아요. 전력도 사이클 가고, 공기도 가고, 바람도 공기를 허공복귀를 통해서 바람이 다녀요. 햇볕도 허공복귀를 통해 다니고, 비도 허공복귀를 통해서 오고, 덮어놓은 곳에는 못 들어가요. 장독 뚜껑 덮어놓으면 비가 안 들어가요. 열려있는 허공복귀는 다 들어가요. 선정을 처음부터 잘못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하면 그것이 힘이 쌓여서 나중에 연불도 나무아미탑을 한 번 했는데 아까 물병을 한 번 오고 2번 오고 하루에 10분씩 하는데 1년을 하면 이쪽에 근육이 발달하듯이 연불도 한 번 하고 2번 하면 연불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다니 딱 연불하면 처음에 연불 10번 해서 마음에 안 잡히는데 10번씩 한 1년을 하면 그 딱 앉아서 잡히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들이 3개월 하니까 주피 딱 치면 그냥 조용한 것이 안 움직여져.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송경, 연불, 그 다음에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같은 주 기도문을 외우고 저희들 같으면 이제 반야신경도 외우고 이론상 성원문도 외우고 또 금강경도 외우시고 참회문도 외우시고 그 경을 계속 외우면 그 경이 갖고 있는 힘이 또 생겨요. 아까 말씀대로 팔뚝을 팔로 움직이면 팔이 좋고 다리로 뭐 역기를 많이 걸으면 또 다리에 어디가 좋아져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근데 하나만 외우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반야경이 갖고 있는 금강경이 갖고 있는 참회문이 갖고 있는
이론상 서원문이 갖고 있는 힘이 다 각각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그것이 다 뭉쳐지면 이론상 서원문이 전체로 완전히 뭉쳐지면 똑같이 이제 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를 연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서원문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힘만큼 커져. 또 반야신경이 갖고 있는 힘만큼 커져. 참여문이 갖고 있는 참여의 마음이 커져. 근데 이것이 지극해서 다 통해지면 이제 다 똑같이 통해지는 경이니까. 주문은 이 우주, 이게 반야신경이 우리가 260자고 서문 306자고 이런 건 더 많잖아요. 주문은 이런 모든 걸 다 압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압축해서. 저희들이 그 한국의 삼이 좋은데 엑기스라는 것이 또 많았어요. 홍삼 엑기스 2만 원 병에 들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엑기스. 엑기스는 압축한 거예요. 6년근 삼을 압축해가지고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기스가 훨씬, 주문은 엑기스 같은 거예요. 경을 압축해가지고 놨는데, 이 경은 해석하기로만 우주를 덮는데 그냥 나무아미 타불도 일종의 주문이고, 영주할 때 주자가 주문, 이 주문 주자예요. 근데 청정주도 정주, 영주도 신령정자 써서 영주. 우리가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다 주문이라도 약간 주된 것이 조금씩 달라요. 영주, 청정주 이게 좀 다르죠. 나무함이 다른데 그것이 하나하나는 조금 다를지만 그것이 크게 뭉쳐 큰 힘으로 가질 때는 다 똑같이 통해요. 왜? 우주의 진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문이 이렇게 있는데, 저것을 저는 처음에 그러면 가장 엑기스 하나만 주시든지, 그러면 조금 더 켜서 경을 하나만 주시든지.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죄를 지낼 때도 여러 개를 있게 하고 오시고, 또 이론상 서원문은 모든 제식 때 다 하고, 반야식 참회문은 또 제 지낼 때 쓰고, 또 이제 그 금강경이랑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청정주도 기도할 때 주로 쓰고, 영주도 기도할 때 주로 쓰고, 차백에는 이제 제 지낼 때 쓰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종합 비타민처럼 종합적인 하나만 주시면 우리가 그것만 외우면 되는,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을 이제 한 번씩 갔는데, 음식점을 가면 이제 식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잘 하시고 잘 만들려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그랬더니, 제가 가서 사 먹어보니까 같은 걸 여러 번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넣어놔야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저걸 해서 그 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이나 연불이나 송경도 그때그때 따라서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노래도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또 막 흥겨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야지, 한 가지만 있으면 노래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기분을 내야 되고, 또 운동도 여러 가지를 해야 우리가 온몸이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듯이, 경에 들어가고 우주 진리에 들어가는 것도 개별적으로 약간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놓고 그때그때 맞게 들어오는데, 결과 통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똑같아요. 종점은 똑같아. 그 힘을 다 뭉쳐서 도달하는 곳은, 가는 방향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를 놓고 때로는 이걸 외우고 때로는 저걸 외우고 때로는 저걸 외우고 그렇게 하라는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희열심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을 들으면서 희열심이 날 수도 있고, 주문 한두 구절 듣고 희열심이 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진리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심으로 자기가 정성, 아까 일심이라는 거 여기서 사념제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일심으로 정성을 계속 올려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몸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해야 바디 그 컨테스트 나가면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몸이 만들어져서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성을 올려서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정성을 다해서 하면 70 노인이 2년 해가지고 시니어 대표에서 1등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정성으로 계속하면. 큰 위력이 나타나서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생긴다. 자, 배구든지 농구든지 잘하면 나중에 배구 선수를 지도할 지도자가 돼요. 이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위력이. 아까 연불하고 일심들이고 경을 많이 읽어서 어떤 힘을 도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제도. 대종사님께서 스승 없이 공부를 하셨는데 계속 한 20년 공을 들이니까 대각하시니까 중생 제도할 능력이 생겼잖아요.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도. 서간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위력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국을 갔더니 대학생이 학교 선수예요, 농구 선수. 그 사람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네 아이들에 가르쳐줄 지도자 자격증을 주더라고. 그럼 동네에서 하는 아이들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운동할 때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주더라고. 대학교에서 학교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까 위력은 이렇게 소원을 이루면 동시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나. 그다음에 이제 백천사마라도 귀순스럽게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쳐야 된다. 일백골절이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된다. 6번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위력이 나타나고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나중에 지도자 자격증 얻는 거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진리불공의 방법과 원리를 잘 알아서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